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달린 입을 제어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할지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침묵하며 끊임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잠깐 침묵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언행일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입을 제어하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며 바다의 큰 배는 광풍에 밀려 제어하기 어렵지만
배의 작은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이리저리로 가다가 그리고 서다가를 제어할 수 있듯이 입의 말은 큰 힘이 있고 큰 영향력이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초간 했던 이 말이 30년간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처럼 이 작은 불 하나가 모든 산의 나무를, 수많은 나무들을 태우듯이 혀는 작지만 잘못 놀리게 되면 남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꿈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로 맹수도 새도 곤충도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라고 혀가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8절에 말씀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혀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훈련하고 교육한다 해도 절대 우리의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정욕과 분노를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사람을 저주하다가도 그렇게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우리의 입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총명, 이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지혜로 그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을 혀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죄의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좋지 않는 마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그런 감정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화나거나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러운 이 죄의 감정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불평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렇게 말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쓰레기 같은 죄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라, 그리고 종욕의 것이라, 마지막으로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이 감정, 죄의 감정,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가득할 때는 우리가 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앞으로 우리는 죄된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더러운 죄악의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감정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잠깐 좀 다물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입에서는 늘 찬송과 저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으로만 늘 우리는 고집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말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진 이 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 오는 이 지혜를 우리 마음에 늘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제일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도 훈련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선만 말하다가도 내일은 악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혀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17절의 말씀, 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는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평소 악으로 가득하여 분열케 했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나 되게 하는 열매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